훈련시키고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40년 전에 받았던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도 다시 모세가 말씀하는 이 신명기의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계명과 2계명을 나눴고요. 십계명에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 영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갈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거의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0살을 거의 그 정도 근방까지 살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육신은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한 분에게 영혼 중심을 모을 때에야 삽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하나님 한 분만의 예배의 명령이고 이 계명, 이 1계명 뒤로부터는 이 첫 명령에 의해서 이제 파생되는 구체적 내용들로서 이제 그 내용들로서 이렇게 그 구체적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파생되는 것, 이것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3계명을 나누는데요. 자, 11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즘은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단어로 어떤 대체되고 있습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올바른 분별이 이르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11절에 또 망령의 원어는 샤브라고 하는 이 시끄러운 어떤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욕심, 거짓을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또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속이려고 내는 혼탁한 여러 가지의 어떤 소리와 같은 것, 이것이 망령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아주 참 어떤 깊은 의미 다가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법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 안에, 이 음성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또 그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이름, 성함이 있기에 말을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선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맑은 한 목소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죠. 심지어는 종교적 이벤트를 교회에서도 하고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뭔가 자꾸 찌꺼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 이것이 망령됨이겠지요. 사단의 역사, 악한 세상의 논리는 사람들을 끌려고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내 계획과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 뒤로는 사람들을 내동댕이 칩니다.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역사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끌려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잔잔한 목소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람의 그 음성은 사라져도 음성의 씨앗이 심령에 심겨져서 음성은 들리지 않아도 바로 그 영혼에서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가도록 심령에 새기는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기는 기교가 필요 없습니다. 진리라고 막 큰 소리 내는 거 오히려 거기가 가짜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이목을 집중하려는 혼탁한 목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목소리를 듣고 어느 곳에서도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영광의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이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구약에는 4가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별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4 하나님의 이 별칭에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들었죠?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가시떨기랑 호렙산에서 내가 누가 보냈다 그래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오히려 와닿지 않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다 대문자로 해서 I am who I am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이고 나는 미래에 행할 또한 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그 뒷모습에 대한 오전에도 나눴죠. 뒷모습 어떤 형상의 묘사는 없고 음성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적어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자,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앞에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거듭하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 그러나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귀결, 벌은 3, 4대까지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묘사해 주신 이 하나님 이름에는 인자, 자비로움, 용서 이 모든 것을 총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과 공의가 너무 멀리 떨어진 이 엄청난 간격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까? 대표적 한 집약대에서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 아담 이후로 또 홍수 대심판 이후로도 쌓인 어떤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세상 죄의 심판이 아들에게 죽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의 넓이가 거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준비할 때 속이 좀 울렁거렸습니다. 경애와 거대함에서 오는 울렁거림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드러났고 그 내용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첫째는 네 가지 하나님의 별칭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 이것은 그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님의 설교였던 그 큰 어떤 그 줄기를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이삭이 이제 컸을 때, 상당히 컸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엄청난 말씀을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바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순종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어봤던 말이 가슴이 아프고 또한 어떤 선지자적인 질문인데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이삭을 드린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덤불에 걸려있는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은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삭의 질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람이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는, 하나님이 이삭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은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나를 외면하신 적 없는 하나님, 구해도 주시지 않았던 그때마저도 나를 살리기 위한 침묵이셨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 내용들이 바로 우리 각자의 어떤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미래도 여호와 이레의 내용 아래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둘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자, 졸릴 시간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치료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요. 물을 먹지 못해서 마라라고 하는 땅에서 이들이 쓴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 각자들 가운데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우리 질병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질병, 과거 치유되지 않은 아픔의 질병, 어떤 사람의 관계의 질병, 많은 경우, 대부분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질병이 보이는 질병으로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픈 곳, 그 깊이 가리고 있는 곳,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 원인인지를 잘 우리는 모릅니다. 이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나갔더니 하나님 사랑의 확신 가운데서 내가 있다 보니까 어느새 그 병이 치유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병이 걸렸다면 의료적 도움을 받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임을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의 약함의 시간,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해도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만 치유를 받고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참되게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의 성함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승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말렉은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었고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양쪽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올라가서 산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와 군대가 아말렉을 이겼고 지팡이를 내리면 이들이 또 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팔이 아파서 들 수가 없어서 아론과 훌이 밑에다가 돌을 받치고 모세의 양손을 붙들어줘서 이스라엘이 전투에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붙인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에 대한 그러면 나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확인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달콤함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다른 시선이 있는데요. 그 시선은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줬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많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모세의 기도의 빚을 졌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의 조력의 빚을 졌고요. 또한 백성을 지키는 군대의 빚을 지고 있는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서로에게 맞물려서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한 몸의 공동체에서 누가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건 한 몸일 뿐이지만 누가 거기에 생명을 주셨는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전쟁하고 내가 일을 하지만 근원적인 힘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내 기도의 열심과 정성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또 기도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 거기는 오히려 넘어지는 그 어떤 돌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도가 공로가 되고 그런 자세는 지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오랫동안 기도도 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어서 나랑 연결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사랑의 네트워크를 충실히 수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몸의 생명 공동체에 능력을 주시는 바로 여호와 니시 한 몸의 공동체에 바로 우뚝 솟아 있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는 삽니다. 자, 네 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에게 곡식을 빼앗길까봐 이 기드온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었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의 것을 알고요. 국과 고기를 바위 위에 올려놨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져서 그것을 갖다 다 살랐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봐서 죽게 생겼다.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으로 바로 그것을 경험하니까 겨우 300명의 군사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 이 고백이 우리들의 충실한 고백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평안하고 그리고 먼 미래의 평안이 아니라 지금의 평안.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에 지금 평안하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미래 평안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평안할 때 미래가 평안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서 평안, 우리의 현실에서 있는 이 평강을 우리의 좋은 친구로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적 외로움도 약함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한 영혼의 시면에서 하나님으로만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게서만 안식, 평안함이 있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라.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네 가지의 어떤 네 가지의 어떤 성함, 이 하나님 경험의 이름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의 첫 기도가 뭡니까? 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사람이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주님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입니다. 자, 이 간결한 고백이 결론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음을 받은 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이 죽음이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 영광의 길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될지, 예수님 말씀이 오늘 오전에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아들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구체성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표현이? 저희 사모 갖고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결국 내 행동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구체성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14절 주님 말씀은 오히려 이것은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도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이 간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눈이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간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람 영광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용을 음성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저를 비롯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초반의 말씀 망명됨의 원어 샤브 이것은 깨끗한 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끄러운 목소리가 혼재된 혼탁한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망명됨의 뜻입니다. 내 강구, 내 육종 욕심, 이 여러 가지 섞인 이 음성이 샤브, 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자 하는 혼탁한 소리인지, 내 영혼을 지금 더럽힌 혼탁한 소리인지, 아니면 잡음이 사라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의 정직함에 대한 우리 기도 생활의 순전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또 이 성경 말씀이 밝혀주신 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는 수많은 음성, 망명됨의 샤브의 혼탁한 소리에서 소리를 듣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나씩 이것들을 벗겨 나갈 때 제거해 나가는 기도, 우리는 이 신앙의 이것을 하나씩 제거해 버려나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발행과 갈망이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음성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 나를 속이는 거짓인 것들을 버려나가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충실한 믿음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버려나감, 이 자아의 껍질을 벗어나가는 이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한 목소리, 그게 뭘까요? 시편 150편 아마 6절일 건데요. 시편의 150편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자, 1절과 6절을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편 150편 구약 909면입니다.
150편 1절 읽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생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평에서 찬양하다. 자, 말씀 계속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대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대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제일 마지막의 노래가 바로 호흡이 있는 사람이 거짓 음성들을 다 털어내고 듣는 최종의 음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남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입니다. 이 기도에 우리가 가기까지 많은 소리들은 하나님 영광을 끝까지 부인하라고 하는 내 음성, 내 영광을 위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 소리는 샤국, 망령된 소리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는 한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마지막으로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실제를 듣고 보는 것에 같은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항상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이 신비의 일들이 실제로 믿음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참 복을 바로 이것은 명령이면서요 하나님만 좋으시게요가 아니라 그 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뜻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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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지요.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이 짐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최고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 남는 최종의 목소리, 영원한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